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우리 54절부터 우리 60절까지 우리 합동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이후에 주님의 최고 관심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지키는 자라. 졸지 아니하시고
예,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꿈을 발표하기도 하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솔로 오늘따라 목소리 굉장히 좋네요. 그 전문인이 되다 보니까 점점점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지금 복음 엘리트 또 인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랬는데 앞으로 소망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미래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확신하고요.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헌신하고 또 최고의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는 그런 정인들이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적으로 복음 운동하는 임마누엘 교회 지교로 시작된 지가 99년 1월 달이죠. 그래서 우리 서대성 목사님이 그 당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때 장로님이 우리 서동신 장로님. 그러다가 1월 24일 날 예배를 드리고 1월 29일 날 충신교에서 우리 박유현 목사님과 함께 중요한 사역자들이 결단하고 그 합동 측입니까? 제명되어서 결단하고 오게 됐어요. 그리고 같이 모여가지고 또 사인을 하신 분이 또 서영곤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서시들이에요. 서시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요. 그 이제 보니까 그때 우리 서동신 장로님이 소원이 뭐냐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한 15명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 교회가 참 꼭 한번 찼으면 좋겠다. 꼭 한번 찼으면 좋겠다. 그게 뭐가 들어있는가? 차겠냐? 아마 이 생각이 들어있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철학 때 이래 모여야 돼요. 아멘 하신 분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철학 때 성가대 하고 말이야. 수요 예배 성가대 하고 말이야. 겁이 나가 아멘 안 하시나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새벽기도 몇천 명 모인다는데 새벽기도 모이가 성가대 하고 찬양하고 문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응답을 오늘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계신가? 이걸 찾아야 되겠죠. 우리 중국의 우리 박사라 선교사님이 한번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들으면서 그렇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20대 초반에 예수 믿었어요. 공산주의 있다가 예수 믿으니까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나는 중국에다가 이 복음 전하다 죽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목사 됐어요. 20대에. 공부도 열심히 했겠죠. 이래가지고 미국 선교단체로부터 어마어마한 자금을 받아가지고 수백 명 목사님들을 뒤에서 도왔어요. 이러고 있는데 잘 나갔다가 말이에요. 33살 됐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죽게 됐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근데 왜 내가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죽어야 되냐. 너무 고민되어서 그 당시 존경하는 한국의 목사님 세 분에게 질문했다는 겁니까? 그 한 분 첫 번째 질문하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만 이제 죽게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그게 답이 되지 않는 것이 자기는 예수 믿고 10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왔대요.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기도해라 그 말이 맞지 않잖아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는 답을 못 얻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 이 목사님 하신 얘기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면 좋겠습니까? 철저히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도 답이 안 되는 것이 하루 10시간 기도하면 5시간 회개기도 했대요. 여러분 하루만 여러분이 5시간 회개기도 한번 해보실랍니까? 뭔 죄를 그렇게 회개할 게 많겠습니까? 안 한 게 있겠습니까? 5시간씩 10년 동안 해보실랍니까? 매일. 저것도 답이 아니다.
예, 세 번째 목사님 물었더니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예, 가만 보면 이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핵심은 못 짚고 수박 끄달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읽을까요?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성경 백독을 하고 났더니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걸 봤다. 그 정도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요, 그것도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답이 안 되느냐? 아니, 영안이 열려서 보든 안 보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데 그게 뭐 보든 안 보든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 되어지니까 틀린 답을 자꾸 주는 겁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뭐 하면 성경 읽어라, 성경을 써라.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 복음 깨닫고 성경을 읽고 쓰면요, 효과 있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하라는 거예요. 왜? 답을 모르고 길을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테이프 하나에 변화되었어요. 테이프 듣다가 2년 전에 들었던 테이프인데, 그때 들을 때는요, 아이고 뭐 이 목사님 사투리서 가면서 메시지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이 그건 너 모르냐 말이에요. 신학교 가면 다 배우는 건데 그걸 누가 모르냐 이러고 그냥 대충 들었던 테이프인데, 그때 이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지만 그분의 영적 상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었어요. 이게 뭐냐?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드리는 거예요. 그거 모르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지. 그 다락방 이거 보니까 뭐 메시지, 그 메시지. 와, 그리스도의 삶지. 그밖에 없네. 기본 메시지. 예, 멸망받을 자에게는 그 어리석게 드립니다. 그 기본이지. 그건 누가 모르냐? 그러고 있다가요, 이 메시지를 듣는데 메시지 속에 자기 문제가 딱 진단되어 나왔어요. 단명. 단명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자기 가문을 쭉 살펴보니까 막 전부 단명이요. 아니, 이게 영적인 문제란 말인가? 그때부터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 메시지 듣다가 지금까지 빨빨 살아 계십니다. 중국에 아주 중요한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해도 바르게 알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저어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단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인물 몇 명을 듭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고 열심히 갔는데 문제는 계속 중년이 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말씀 따라고 간다고 중심을 가지고 갔는데 자기 속에 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포기하지 못한 구석이 가지고 있었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거죠. 왜냐하니까 그것도 이해되는 것이 그때는 부족 사회거든요. 일단 우리말로 쪽수가 많아야 돼요. 쪽수 적으면 전쟁에 져면 노예로 끌려가야 돼요. 이러니까 혼자 나오기 그거 두렵단 말이에요. 자기 노예들만 데리고 안 되겠다. 안 그래도 저 삼촌 돌아가셨는데 저 조카를 데려놔야 되겠다.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자녀가 없는데 나이 다 되도록 자녀가 없는데 저거라도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 종들하고 다툼,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왜 올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문제 오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내가 하나님 불신앙했구나. 그래서 조카 롯을 내보내잖아요. 참 신기하게도 창세기 13장 14절부터 쭉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그 시간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응답의 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단,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조카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되 네가 좋은 선택을 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가는 반대쪽으로 향하여 가겠다. 이래서 멸망받을지도 모르고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너무 잘 살고 문화가 발달되시 그걸 선택하고 가는데 아브라함은 저 광야 뜰을 향하여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을 향하여 선택을 하고 갑니다. 왜냐?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를 보내시니까 말이에요. 그리고는 만물의 상수리 숲을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삼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단하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으로 아브라함이 역사했습니다.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왜 기록해 놓으셨냐? 우리도 이렇게 응답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적을 일으킨 모세. 이 모세가요, 갈등하다가 나이 80이 됐는데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는 거기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5번이나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바로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됩니다. 이제 가기로. 어떤 응답이 왔냐? 그 시간표부터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세계 최강대국 애국 배후의 역사를 시작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느냐? 지금 당장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찾으십니다. 복음 앞에서 서서 결단한 인물 나올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 현장에 응답의 문을 여실 거예요. 이번에 RC에 가시는 분들, 이 시대의 로마, 애굽 시대와 같은 애굽과 같은 현장이요. 여러분 발걸음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결단 가지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에게 아들인데 나에게는 왜 아들이 없지? 한나가요. 이것 때문에 너무 갈등이 된 거예요. 한국도 보면요, 가부장적인 게 많아가지고요. 지금은 안 그렇지. 지금은요, 딸 뭐 얼마나 좋아합니까? 옛날에는요, 딸 낳으면요, 인간 취급도 안 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문화가 얼마나 기불을 내렸냐. 우리 어머니 보면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 5만 원짜리, 이게 누구야? 신사임당이라니까. 뭐 여사가 5만 원짜리도 올라가네. 아니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왜 이제 그 씨를 이어야 되니까 아들에 대한 생각 굉장히 큰 겁니다. 그죠? 이게 한국 사회의 모습. 근데 유대인들은 더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 전통을 존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씨를 이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러니까 한나가 말이죠. 자기한테만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하고 시대 다르니까. 첩도 있고 이럴 시대 아닙니까? 이러니까 아니 저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나에게 왜 아들이 없냐? 이게 자기의 고통으로 늘 다가온 거예요. 그러다가 늘 육신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아들 달라고.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안 되지.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겁니다. 이유를 깨닫고. 아들들은 많이 있지만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아들이 없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혹시나 저를 돌아보사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여호와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결단과 응답. 한나가 뭐 아들 몇 명 낳았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결단한 이유 있는 기도에 응답 주셔서 이스라엘을 역사를 놓고 볼 때 그런 지도자가 없을 만큼 응답을 줬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그쳐버려요. 사무엘이요, 전 이스라엘을 한 군데 모아놓고 원내스의 기적을 이루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이런 증거를 보고 누리게 됐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 입술에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했어요. 결단할 때 일어나는 이 응답과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많은 인물 있잖아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위기를 전화회복의 응답으로 바꿔버렸어요. 에스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왜 바벨론에 속국되어 왔는가?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한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식물만 먹어도, 채소만 먹어도, 요즘 애들 고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거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결단해서요. 신상이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그거 던져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죠? 죽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결단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역사에 버렸어요. 극히 타는 풀무불 7개로 뜨게 해라. 던져 넣어라. 던져 넣으러 간 사람이, 명령받고 간 사람이 잘못 미끄러진지 어쩐지 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던짐 받은 세 친구는 그 안에서요 다니는 거예요. 엄청나게 뜨거운 불 가운데.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3명을 집어넣는데 무슨 어른거리는 형상이 4명이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보호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건져냈잖아요. 이분들의 결단이 뭡니까? 풀물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죽을지라도 우상숭배할 수 없습니다. 결단. 다니엘도 결단했잖아요. 일어났더니 다니엘이요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향을 향하여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요. 이게 중상모략돼 가지고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사자 입을요 천사가 막아버린 거예요. 이 굶주린 사자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먹을까 하는데 먹을 수가 없어. 사자 입장을 가만 생각하면 미칠 노릇이라. 근데 하나님이 지켜버렸어.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서 또 응답받는 이런 문들이 열렸습니다. 이게 구원받을 자들이 누릴 축복이요.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초대교회의 12사도들은 공통점이 뭐냐? 다 순교했어요. 순교. 영광의 순교자가 됐어요. 베드로는 그 역사에 보면요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냐 이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거꾸로 못 박아 죽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톱으로 썰려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의심많은 도마까지 순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평신도 중에 오늘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요 복음 없는 종교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민족을 선택하고 불러낸 그 축복된 민족. 원래는 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정통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스데반. 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순교를 결단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역사인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그 본문 아닙니까? 얼마나 주님이 관심이 있었는지 보노라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1998년도 월드컵을 하는데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우리 새벽에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축구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니까 영도에 가가지고 그때 박창률 목사님 거기 계셨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목사들끼리 모여서 봤잖아요. 딱 보는데요. 야, 한 골 넣었더만 옆에 아파트가 막 들썩거리니까 와! 보고 있는데 한 골 넣었어요. 난리 났습니다. 우리 방에. 목사들 다 일어나가지고요. 와! 막 골 넣자마자 막 완전 신이 들리는지 어쩐지 막 다 일어나가지고 저 혼자 못 일어났어요. 왜 못 일어나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공과 때 사회 보면 공진한 목사님 내 옆에 앉았는데 골 넣으니까요 갑자기 이 엄청난 손을 가지고 제 허벅지를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파서 못 일어났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골 넣고 나니까 다 일어나니까 와! 하는 와. 그게 뭐냐? 관심. 브라질 골로도 안 일어나요. 한국 팀이 골을 넣으니까 막 와! 일어난 거예요. 왜? 한국인의 피가 흐르니까 한국에 관심. 부활한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사 지금도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성경에 유일하게요 그리스도께서 서셨다는 표현은 이거 한 군데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관심.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종교로 죽어가는 현장에 정통한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하는 스데반, 거기에 우리 주님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보좌 우편에 서셨어요. 서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순교해라 그 말은 아닙니다.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결단하란 말이에요. 결단.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껏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대에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축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신사 참배 우상 숭배 반대해서 순교하신 거예요. 이 순교의 피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올바른 복음 운동을 위해서. 지금은요 어찌 보면 순교 시대가 아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의 자세를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30절에 나오죠. 주와 미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내년에 기도 제목 정해놨어요. 300지교의 모델의 응답을 시작해라.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옆에 사람만 인사하세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울산 임마누엘 울산교회 주신 하나님의 천명 맞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확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 300지교의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여기에 내가 모델 돼야 되겠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안 되는 조건 속에 있던 초대교회를 불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저와 이름을 하나님 서서 제대로 응답스러울 때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생명 없는 종교에 빠져있는 현장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죠? 생명 없는 종교에 빠진 현장 살려내야 돼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격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등록되었을 때 기준으로 1200만 이러는데 그거는요 등록한 사람 숫자요. 지금 많이 줄었어요. 서울에 제일 세계적으로 제일 역사적으로 제일 크다는 70만 명 예도순복음교회 한 35만 된다는데 줄었어요. 어디 갔냐? 다른 교회 갔냐? 다른 교회 간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다 순교 소천했냐? 소천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부터 안 믿었어. 복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래가 타 종교로 막 신비 영적인 문제 이런 쪽으로 막 흘러간 사람들 많아요. 심각하지. 이래가지고 모르겠는 메시지 크게 안 나갈 거니까 얘도 순복음교회 일어나고부터 한국교회가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이상해졌냐? 전부요 교회를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크면 좋지. 근데 과거의 신앙인들은요 중심이요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가겠다 이런 순수했는데 얘도 그 순복음교회 생겨부터는 주로요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게 바른 방법이냐? 지금 보세요 다 무너지잖아요. 컸던 교회들요 따라갔던 교회들 다 무너집니다. 그게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 삼으라 그래요. 제자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생명 없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라. 현장에 사람들을 만나 상담해보면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에 대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요 가만 보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중에 가면 다 무너진다. 왜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해결될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을 살리는 축복된 정의로 꼭 서시길 바랍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그 때문에 순교할 만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소중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우리가요 유일성에 대한 올바른 응답과 올바른 체험을 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우리의 우선적인 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오는 모든 재앙, 저주, 지옥 권세 이것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세상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결단한 증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잖아요. 특별히 38절에는 이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이다. 우리가 받을 응답 기준이 뭡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응답이에요. 300지교를 여러분이 주역되게 해가는데 세상의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네. 또 복음 없어 헤매던
생명 없어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응답과 증거의 문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열릴 줄로 확신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냐? 길이 있어요. 여기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되어버렸어요. 원네스. 그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으니까 하나 되어버린 거예요. 일심으로. 그리고요, 진짜 찾아버렸어요. 진짜 발견하니까 모든 걸 다 걸어버려요. 전심으로.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제 깨달아 놓으니까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복음 없어도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경제로, 문화로, 정치로 다 거의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그게 하냐? 이 사람들은요, 어쨌든 율법적이지만 모든 삶, 모든 일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할 생각으로 꽉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딱 맞춰버렸어요. 이러니까 이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응답이 오는데, 예, 자기들이 증거지요. 증거가 오는데 이런 증거의 문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니까 회당을 만들어 놓고, 예, 쇠마, 토라, 자기 나름대로 만든 이런 걸 가지고요, 완전 각인시켜버려요. 예,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런 메시지 막 각인시켜버려요. 이런 넣어놓고 뭐 하느냐? 계속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뭐 하느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잘못된 사상입니다만 선민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막 기도를 가지고 막 집중하면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계장악해 버렸어요.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거 잘 봐야 돼요. 복음 가진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세계를 살려야 돼요. 복음 없이 그래 버리면 세계 죽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그 유대 현장까지 바꿔버렸어요. 이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임마누엘상의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관심.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치? 뭐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이걸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 뭐지요? 300지교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 300지교. 왜 300지교입니까? 300군데 말씀운동 열어야 된다. 제가 얘기했죠. CCC 돌아가셨습니다만 CCC 총재로 있는 김준고 목사님이 물었어요. 왜 거의 한 20년 전인가 그러죠. 유광수 목사님께 물었어요. 유 목사, 예, 세계복음을 한다는데 전략이 있냐? 여기에 우리 목사님께서 예, 그 당시에는요, 부산에 한 400군데 정도 복음운동을 일으켜서 말씀운동을 일으켜서 이 말씀운동에 힘을 가지고 세계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 해야 된다. 이게 벌써요, 전도자들끼리 통하는 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초대교회와 같은 말씀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면 이게 현장에 쫙 깔려 있으면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증거 가지고 이제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들끼리 통하는 바요. 그 지금요, 여러분이 울산에 300지교회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모델될 증거가 오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모든 응답과 축복의 문은 하나님 여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도무지 안 되는 걸 향하여 도전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좀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꼭 보면요,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고 불러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고린도서 1장 21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택하심을 봐라. 가진 자들이 많지 않고 학문 있고 배운 자들이 많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이 주로 많은데 왜 이렇게 하셨냐?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연약한 자를 들어가지고, 예, 있는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예, 옆에 분을 한번 가만히 쳐다보세요. 야, 도대체 이 사람이 복음을 할 수 있지, 세계 복음을 하겠냐? 그 사람이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천명.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죠?
여러분 베드로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예,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그 우리 주님의 그 없어요. 자기 성격대로 앞에 나가고 막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고 말이에요. 나서가지고 이래가 또 예수님 잡혀가는데 숨어 도망가고 막. 아이고 인간적으로 막 너무 쪽팔린 사람이요. 성격 급해. 좀 참고 이러면 되는데 못 참아. 예, 이게 베드로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남자가 좀 당당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예수님 품에 남자가 의지하고 막 소심하고 그래요. 가만 쳐다보면 하나하나 쳐다보면 도마는 의심 많지. 그죠? 이래가 또 누구 엄마는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주님이 예? 나라 이제 왕이 될 줄 알고 되면 우리 아들 좀 알아주세요 막. 예, 뭐라 합니까 그걸? 요즘 엄마들 자기 애들 잘 봐주려고 마이를 쓰는 거지. 이런 막 어찌 보면 엉망진창이지. 이 제자들 배경이나 이런 게요 참 한심합니다. 내 같으면요 12제자를 뽑을 때 그 베드로부터 안 뽑고요, 저 나다나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괜찮은 사람들. 그죠? 참 이스라엘이네. 그죠? 그리고요,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런 백부장,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지. 그러니까 온갖 모르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거를 하겠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여러분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니까 베드로가요, 설치는 사람이 아니고 담대한 인물로 바뀌어버렸어. 천하 인간의 다른 인물을 구원 주신 이름이 우리 주신이 없습니다. 지난주 들어보니까 유목사님은 아직도 저도 안 되지. 안전배에 내일 예수 이름에 있나 그러라. 이 못할 건데 베드로는요 얼마나 담대한지 해버렸어. 물론 하나님 계획 시간표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사도 요한 보세요. 내성적인 업무를 못할 사람 같은데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아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엄청난 메시지를요. 예, 어떤 분들은 보면 요한복음 가지고 막 전도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대단하지. 요한계시록도 얼마나 엄청납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미래에 되어질 분명한 예언과 비밀을요 이 세밀한 사도 요한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저 예수님 품을 의지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잖아요. 궁금하니까. 경쟁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천명,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최고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울산 동목영단 복음화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이 새벽기도 다 나버렸다 금방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걸 소명이라 그러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다. 내적인 소명이 있고 외적인 소명이 있어요. 내적인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주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적인 소명. 하나님이 나를 임마누엘 울산교회 중직자로 불러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도록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국에다가 전도가 제일 안 된다고 소문난 울산에다가 왜 나를 보내셨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300지교 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렀구나, 이걸 깨닫는 게 소명이에요. 외적 소명은 뭐냐? 아니 제가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모교에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강 선생, 네 신학교 가야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나도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사람만 그랬으면 생각 안 했을 텐데 여러분이 동시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걸 가야 되는가? 이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걸 외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냥 학교만 다니면 되죠.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모교에서, 우리 모교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전사들이 오면 1년을 있다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교 출신이니까 집사님들이 뭐라 하냐,
야, 강선생님, 니는 어디 교육자 때도 어디 가지 말고 오랫동안 있으라. 늘 이랬거든요. 아, 이랬던 분들이 갑자기 사역 안 나가야 되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니 빨리 가라, 어디. 필요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역 갈 시간표 안 됐냐는 거예요. 갑자기. 학교 왔는데 우리 동기들, 신학생 동기들, 자기들은 전수 안 나가면서 내보고 니 사역 안 나가나 이러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게 시간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래,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게 되죠.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 있어요. 그걸 외적인 소명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내 속에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적인 소명이다. 아, 네가 보니까 미술 좀 해야 되겠구나. 예, 옆에서 이러면 그걸 외적인 소명. 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달란트가 이게 미술 이쪽이 맞구나. 이게 내적인 소명이요. 예, 강렬이 알겠냐? 그 소명, 내적인 소명, 소명. 그렇죠? 예, 누가 뭐래도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님들은 300지교를 위해서 울산 살리러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울산 지역 동부 경남에 RUTC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방향 맞춰버려요. 복음 없는 유대인들도 자기의 생명, 생활, 업 모든 걸 다 맞추는데 왜 우리가 못 맞추겠어요? 이제는 결단하고 본격적으로 맞춰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제부터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이라는 뭐죠? 맡긴 임무, 우리가 맡겼다는 거예요. 그지? 무엇을 맡겼습니까? 그걸 찾는 게 사명입니다. 지금요, 영적으로 죽어가잖아요. 살려내야 됩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시대가 죽어가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잖아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은 복음과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명, 300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증인으로 서야 할 겁니다. 그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사는 이유를 찾아내버려야 돼.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관심.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뭘 보느냐? 관심이 어디 있냐? 사는 관심이 어디 있냐?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응답받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전도자의 삶을 위한 결단 중요하죠. 결단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모세에게 역사하시고 많은 증인들의 역사였습니다.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이 임하느냐? 전도자의 삶이 시작될 때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려라.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기도하시는데 잘하시는 겁니다. 그죠? 옛날에 은혜 받으니까 우리 목요일요, 내가 우리 선배들하고 저보고요 막 전화 옵니다. 저녁에 만나자고. 남자끼리 뭐 좋아하고 만나는지 자꾸 만나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또 전화 옵니다. 내일 새벽기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서로 깨가지고 새벽기도 오고 막. 예, 어제 봤는데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모여라 전부. 이래가지고 막 다니다가 요즘은 교회 잘 안 나오는 우리 권정근 집사님. 예, 우리 교인인지도 몰라. 봐. 내 선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야 돼요. 그죠? 같이 기도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저는 항상 청년 때는 골방, 그게 아침 기도예요. 저녁에는 교회, 그저 저녁 기도요.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돌아다니까 차 속에 주로 이 시스템이 많아요. 차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호흡을 해가면서 계속하면 좋은데 이게 한 번씩밖에 안 돼. 그게 뭐냐? 제가 기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여러분, 문제가 와서 기도한다. 그럴 수 있겠는데 물론 안 적었어요. 야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했냐? 20년 동안 그걸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걸 다 내보내고 야복과 강가에서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응답을 주시긴 주십니다만 어쨌든 이래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그래가 이제 하나님 응답을 받죠. 억지로.
우리가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요, 여러분 달란트, 공부하는 거, 업, 이거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리려면 그 이삭처럼 100배 축복 받아버려야 돼요. 그렇지? 또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나왔어. 100배 응답을 주시겠다고. 신구약 100배라. 그 정도 받아버리면 우리는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우리가 개인 기도의 시스템을, 그리고는 뭘 해야 됩니까?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유 목사님께 아침에서 이거를 전도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언제 확실히 치유되느냐? 내 영적 시스템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딱 상태로 준비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을 반석같이 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 버립니다. 이 응답 받을 만큼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많은 현장에 막 신비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뭐만 안 되느냐, 이거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막 몰려 따라오기도 합니다만 나중에 다 없어. 왜 그러냐?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적 상태가 전도할 영적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요, 전도의 축복을 누릴 만큼 바뀌어버려야 돼요. 300지교회. 여러분, 무식 중에도 300지교회. 옛날에 누가 간증했냐니까 우리 김대현 목사님이 간증했어요. 다락방 초창기에. 뭐라고 간증했냐니까 잠을 자는데요, 사모님이 옆에 들으니까 목사님이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뭐라 잠꼬대 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잠꼬대를 옆에서 들으니까 이래놓고는요, 불신 상태를 막 자는 중에 막 하더래요. 이래가지고요, 자고 있는데 영접하라고, 영접.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막 복음에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아, 충격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요, 영혼 속 무의식 쪽에 막 파고들어 버려요. 이게요, 영혼 속까지 막 영향을 주니까 자는데 무의식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다 나오는데 막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그때 제일 충격받은 단어 아닙니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종교생활 비슷하게 하고 있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영혼 속 깊이 불을 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영적 시스템. 이러니까 자면서도 하는데 안 되겠어요. 현장에 전대문이 열 수밖에 없죠. 영적 시스템.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이러고는 우리 개인이요, 영원한 보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말씀이 성취돼 갑니까? 하나님의 천명을 깨달을 때.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영세전부터 감춘 것이 지금은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많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개인의 말씀 시스템이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나의 현장에 성취되어 버려요. 이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천명을 이루는 시스템, 소명을 이루는 시스템, 사명을 이루는 시스템, 말씀 시스템. 저와 여러분에게 2014년도 300지교라는 언약 때문에 이 문들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뭘 이루어가느냐? RUTC. RUTC. 그죠? RUTC,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천명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사명과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임마누엘 우상교회는 대표적으로 어떤 응답을 위하여 가야 되느냐? 전도훈련. 1997년 11월 12월 전도 캠프 앞두고 5가지 기도 제목을 주보에 실었어요. 혹시 그때 주보에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누구 집에 있을 거예요? 캠프를 위한 기도 제목.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 지교회가 전 세계 제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델처럼, 모델 같은 지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같이 그때 기억 안 납니까? 진짜 응답을 줘버렸어요. 어떻게 응답 줬냐? 그거 끝나고 12월 지나 그 다음 주부터 해요. 1998년 1월부터 해가지고 3년 동안요, 줄기차게 전 세계에서 훈련 받겠다고 우리 교회 현장 보겠다고요, 매주 하나님이 최소 2-3명에서 10몇 명씩 보냈어요. 거의 한 몇 주 빼놓고는 매주. 나 신기하더라니까.
그러다가 3년 딱 지났는데 막 거짓말처럼 끊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다. 왜냐? 3년 동안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 교회 강점이 뭐냐? 캠프 하면서 말씀 기도 전도 포럼. 사모들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잘 된 게 우리 교회거든. 하나님이 보라고 막 보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다 되니까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 안 보내는 거예요. 3년 하고 끝. 이제 그만 봐도 된다.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응답 기본적으로 다 하니까 말이에요. 제대로 전도 훈련을 할 수 있는 증거가 300지기로 와버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께 초창기 하시던 다락방 사역의 응답 모델 이런 게 지금 많이 없잖아요. 제대로 말씀운동, 복음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이 몇 군데만 일라도 하나님께서 세계 제자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중요한 세계 제자들도 불러서 키우고 할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같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해야 돼요. 그거 이유 때문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 예? 우리가 이게 되지니까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 원리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요단 갈라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러고 섰어요. 아닙니다. 언약을 붙들고 발을 내디딜 때. 그렇죠? 말씀 따라 움직여야 돼요.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교회 특별히 여러 가지 직분과 일을 맡은 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열어주실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딱 열어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믿음으로 가면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말이요. 중요한 선교를 우리 교회를 통해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아무도 하는 일이 없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건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믿음 가지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 문을 여시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면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절대 안 주십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요. 무슨 그건 우리 거 가지고 하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지. 왜냐? 형편이 되니까 하는데 그거 누구는 못합니까? 그렇지?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거야. 도둑놈도 사랑하지. 그걸 누가 못합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믿음 가지고 해야 된다면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일심전심 지속해서 하듯이 모든 걸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 갖고 될 수 있는 거 그거 할 것 같으면 왜 그냥 기도 안 하고 하면 되지. 전도 훈련의 모델.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성. 아무리 기능 가지고 성공해봐야 영성이 안 되면 다 무너져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거를. 영성 안에서 올바른 전문성을 세상을 앞서갈 수 있는 비밀 그리고 올바른 비전을 그죠? 왜냐? 세상 살려야 되니까 분명한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것부터 하나씩 할 겁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치유. 세계가 병들었습니다. 어제도 중요한 일꾼을 하나 만났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요 심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치유가 되고 있어요. 감사하죠. 개인 치유 시스템 목사님이 보이지 않게 숨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아주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오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우울증, 심각한 조울증 뿐만 아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금방금방 치유가 돼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증거 많이 올 겁니다. 치유에 대한 부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매일 오픈시켜놔야 돼요. 오픈할 만큼 중요한 일들이 매일 진행이 돼버려야 돼요. 뭐부터 하느냐? 할 거 없으면요 권사의 기도회대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뭐합니까? 추워질수록 기도에 불 붙여야 되거든. 많이 안 나오니까 더 춥잖아요.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역자들한테 말이요. 우리 이제 새로 바뀌니까 말이요. 새해가 되잖아요. 그 기관들마다 교사 주일을 새벽기도 시작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하네. 자기가 나오기 싫은 모양이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압력 주는 겁니다 지금. 왜 압력을 주느냐? 아니 그거 안 될 것 같습니까?
기관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나오기 싫은 모양이다. 교사 손 들어봐, 교사. 손 들어봐요, 빨리. 왜 안 들어오네? 다 보고 있는데. 오른손 들어, 오른손. 손 들어보세요. 네 교사 아니잖아. 손 들어봐, 교사 하고 싶지. 손 들어보세요, 교사. 손 안 드네. 예. 교사들 최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받고 싶으시오. 결단. 기도 결단부터 해, 기도. 우리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해. 기도부터 해야 돼요.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기에 행복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정인으로 2014년도는 저와 여러분이 꼭 서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자세, 우리의 그릇 따라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이미 응답은 준비되어 있어요. 놓치지 않고 누리는 믿음의 정인들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4년도를 향하여 결단을 하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심전심 지속했듯이 이거 할 수 있는 믿음의 힘과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300지교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천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뿌려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이 우리 속에 산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할 때마다 증거를 주신 주님, 그 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거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응답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초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해강 권세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깊이 주의 소원이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게 하시고, 참된 결단과 함께 올바른 하나님 그릇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자세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300주기의 모든 응답이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던 주님,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셨던 주님,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사마리아와 또 안디옥 교회와 또 세계복음하는 응답의 문들이 열릴 것을 확인합니다.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며 그때부터 약속한 응답의 문을 열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2014년도가 이 응답을 시작하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급한 세계 현장, 이 울산 동부경담회를 살릴 수 있도록, 또 렘넌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300주기의 모델의 응답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일심전심 지속에 달려갈 수 있는 최고의 믿음과 영적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불신앙과 사단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과 모든 재앙이 떠나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